네, 이 시간 누가복음 말씀 49번째 시간으로 지난 토요일에 이어서 우리 5장 12절로 16절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는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았습니다. 갈릴리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있었던 사건,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던 사건을 함께 보았죠. 내가 주인 된 삶으로 열심과 수고를 다했지만 실패하고 말아서 빈 배, 빈 그물만 덩그러니 남아있던 그 어부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르셔서 풍성한 삶으로, 생명이 넘치는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자녀로 불러주셨고,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고, 택하신 족속으로 불러주셨고, 왕같은 제사장들로 불러주셨고,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주셨고, 제자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제는 부르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이것을 잊지 않고 날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을 영접하여 모셔드리고 그 부르심의 은혜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다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4장의 마지막 부분이었던 44절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붙잡는 무리들이 와서 막 예수님 우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거기에 머무르신다거나 안주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함께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움직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발걸음을 계속 이어가셨습니다. 안정감이 있다고 그곳에 머무르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움직이셨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발걸음을 이어가셨습니다. 갈릴리 여러 회당으로 전도하시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시는 모습을 우리가 4장 44절에서 함께 볼 수가 있었죠. 그렇게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과 복음 전파의 사역을 이어가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의 사역 중 한 사건을 다루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다시 화면을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어떤 한 동네에 들어가 사역하고 계실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온몸에 나병이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온몸에 나병이 들렸다라는 말은 온몸에 피부가 성한 것이 없을 정도로 나병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온 몸에서 진물이 나고 심하게 문드러지고 있는 그 피부로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라는 것을 들어왔는지 자신과 같은 심한 나병도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당시의 나병 환자들은 마을 안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따로 격리되어서 따로 살아갔죠. 율법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마을 공동체와는 분리되어서 따로 격리되어 마치 수용소 생활을 하듯이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온몸에 나병이 걸린,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나병 환자다라는 게 가시적으로 보일 정도로 심각한데 그런 그가 동네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구약 율법에 따르면 이것은 어떤 행위입니까? 율법을 위반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경계선을 지금 허물고 동네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이것은 율법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였습니다. 물론 여러분 고의는 아니었을 것이죠. 이 사람은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 보자마자 동네 안으로 다른 박질에 뛰어 들어갔던 것입니다.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여기가 동네 안인지 동네 밖인지 그런 게 신경 쓰지 못할 정도로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냥 자동적으로 몸이 달려갔던 것이죠. 그는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간청을 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표현이냐면 모든 것이 주님의 권한입니다. 나를 치유하실 수 있는 권한, 치유하지 않으실 수 있는 권한 제게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전적으로 자기를 완전히 낮추고 겸손하게 내 치유의 권한을 주님께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의 고백인 것입니다. 바닥에 엎드린 자세만큼이나 자신의 마음도 완전히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또한 그는 간절한 마음도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처절한 마음을 지금 담아서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의 이 말 속에는 이러한 의미도 담겨 있는 것이죠. 주님은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주님께 처절하게 지금 엎드리고 있는 호소 또한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은 이 사람의 처절한 호소를 들으시고는 이렇게 반응하고 계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는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내밀어 몸에 대셨습니다. 안수해 주셨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것도 율법 규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를 만지는 것은 그 사람도 부정해지는 일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동안 앞선 4장에서도 우리가 줄곧 보아왔듯이 율법 규정을 많이 위반을 하셨죠. 어떠셨습니까? 안식일에도 사람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안식일 준수의 율법 규정을 이미 많이 위반해 오셨습니다. 게다가 지금 위반이 더 추가되고 있는 것이죠. 나병 환자를 꾸짖지 않고, 동네 안에 들어온 나병 환자를 꾸짖지 않고 받아주신 것도 있고, 게다가 그의 몸에 손을 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역 기간 내내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늘어갔습니다. 소문을 따라 이 일은 누구의 귀에 들어갔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귀에 계속해서 들어갔겠죠. 그래서 훗날 예수님이 이들과 필연적으로 충돌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과정이 지금 우리 눈에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눈에 가시처럼 여기면서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으로 끌고 가는 그러한 갈등의 과정이 지금 공생의 약 초반부터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실제 그 갈등이 스파크가 팍 튀기는 사건이 누가복음 5장 21절과 6장에 나타나게 되는데, 이 부분을 말씀을 전할 때 함께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율법 규정을 위반했다. 예수님은 이런 일에 전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율법의 문자 그대로의 규정보다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왜 주셨는가, 율법을 제정하신 율법의 기본 정신과 본질을 따르셨기 때문에 이건 사실 위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하셨고, 이어서 28절에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누가복음 6장 5절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이어서 6장 9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마지막 요한복음 5장 16절로 17절을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자, 안식일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들을 나열해 봤습니다. 예수님의 지금 말씀을 보시면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의 안식과 사람의 쉼을 위해서 규정된 것이지 이 안식일 규정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본질을 지금 정확하게 짚어내고 계시죠. 여러분, 그리고 또한 안식일에 일할 권한과 쉴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 법을 제정하신 분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과 근본 하나이신 분입니다. 이 율법을 주신 분은 곧 예수님이라는 거죠. 말씀대로 그러면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안식일에 일할 권한도, 안식일에 일하지 않을 권한도 예수님께 있다. 이것을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는 게 맞아.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그분과 하나인 나도 일하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이 사람을 고치시니 그분과 하나인 나도 이 사람을 고치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이 사람을 일으키시니 나도 이 사람을 일으켜주는 것이다. 이게 왜 죄가 되느냐? 이게 왜 위반이 되는 것이냐? 라고 되묻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율법의 문자 그대로가 뜻하는 바대로 돌봐야 할 불쌍한 이웃들은 돌보지 않고 오로지 율법의 문자 그대로의 규정만 보면서 이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들이밀고 있는 것입니다. 너 안식일에 왜 이래? 너 안식일에 왜 움직여? 이러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율법을 왜 주셨는가? 안식일을 왜 주셨는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쉼과 안식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일 규정을 주신 건데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이걸 들이밀면서 너 왜 이거 안 지켜? 마치 올무를 더 씌우는 그런 일을 벌이고 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담긴 기본 정신과 본질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에 대해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이 법을 제정하신 예수님께, 이 법의 본질이 뭔지를 아시는 예수님께 감히 누가 뭐라고 지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적하는 순간 그 자체가 월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서 지금 선을 넘는 월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은 이 불쌍한 영혼들을 향해서 선포를 하십니다. 이 영혼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원하노니 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델로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무엇이냐? 원하다, 바라다, 갈망하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 많이 본 복음성가의 가사가 생각나시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자여, 난 너의 요청대로 네가 낫기를 간절히 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나는 네가 반드시 회복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 너는 내가 주는 카다리조 깨끗함을 얻으라 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능력만 무한하신 게 아니라 사랑과 은혜와 자비 또한 무한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병 환자에겐 예수님의 지금 깨끗하게 하시는 치유의 능력만 전달된 게 아니라 이 말을 통해서 무엇을 또한 전달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이 이 안수와 예수님의 말을 통해서 이 나병 환자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나병이 곧 떠나갔다라고 말하는 이 말 속엔 사실 무엇도 떠나갔을 것입니까? 그가 평생 동안 받아왔던 질타와 손가락질과 비방과 너 같은 인간이 어떻게 이 마을 안에 들어와? 차별과 무시와 평생 동안 그가 마음에 새겨졌던 그 생채기들도 예수님의 이 사랑의 음성과 함께 같이 떠나갔을 것입니다. 그의 몸과 마음, 몸만 새로워진 게 아니라 이제는 마음까지도 새로운 삶을 얻게 된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에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삶을 얻게 된다. 마음도 몸도 새로운 삶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 사람은 더 이상 나병 환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손가락질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제 그 병은 과거의 일이 됐습니다. 이전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삶을 얻은 것이죠. 이 사람의 감격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너무 기뻐서 지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든 붙잡고 내 살을 좀 보세요, 내 피부를 좀 보세요, 내 얼굴을 좀 보세요, 내가 온전해졌어요, 내가 이 나병에서 해방되었어요. 누구든지 붙잡고 얘기를 하고 싶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그에게 이렇게 충고하고 계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님은 그에게 절대 다른 사람에게 이 일을 알리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조용히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받으라 라는 말만 하고 계십니다. 자, 먼저 다른 사람에게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단순히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것에 국한된 것으로 비춰질까 봐, 사람들에게 왜곡되어서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다, 여기에만 사람들이 몰두해서 몰려들까 봐 이것을 경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사장에게 가서 완치 판정을 받고 율법에 명한 대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너 구약 율법에 정해진 대로 완치 판정을 받았다, 법적으로 꼭 확인을 받아야 돼. 그리고 이 확인서를 가지고 공동체, 마을 공동체로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제는 너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확증받고 그 마을로 들어가서 함께 살아라, 이것을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하지만 이 사람은 이 명령을 들었는데 너무 기쁨에 감격이 넘쳤는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알 수가 있죠.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자, 예수님의 소문이 더 퍼져나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조용히 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못하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는 나를 좀 보라고, 내가 이렇게 나음을 받았다고, 예수님께 치유를 받았다고 가서 소문을 퍼뜨렸다. 그래서 수많은 무리가 더 몰려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 때문에 수많은 무리가 더 예수님께 몰려 들어왔습니다. 자기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몰려들었던 것이죠. 그 당시 불치병이라고 할 수 있는 나병도 치유하셨다, 그런 분이 계시다, 이 소문을 들으니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몰려온 의도가 하나님 나라를 얻고 싶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고 싶어서 라는 의도보다는 그냥 자기 병만 고침을 받고자 하는 의도로 막 몰려들었던 것이죠.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15절에 무리들이 모여들었던 의도를 분명하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씀도 듣고, 말씀만 듣고가 아니라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실제 무게중심은 지금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여기에 지금 실려 있는 것이죠. 이 무리들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모인 자들이 아니라 실상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모여들었다라는 것을 지금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당신을 이렇게 간절히 찾는 사람들을 물리치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들을 다 받아주시고 치유해 주셨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극단적으로 사람들이 몰리고 또 몰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선동 집단이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웅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새로운 지도자다 추대하면서 이 로마를 뒤집을 새로운 나라, 새로운 정권을 예수님과 함께 세우자 선동질을 했겠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시지 않았죠. 사람들의 선동질로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복음으로 세우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몰려드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진정한 구원과 진정한 나라는 사람들의 추대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복음으로만 이루어진다, 이것을 분명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무리들이 계속해서 몰려오는 것을 경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16절 말씀에 그 예수님의 의도가 드러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무리들이 계속 몰려들으니까 예수님이 사명의 본질을 다시 붙잡기 위해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던 것이죠. 이 땅에 오신 사명을 놓치지 않기 위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여기 왜 왔는지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지금 사역의 초점을 아버지 하나님께 고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영광이나 예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무리들이 몰려들 때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 한적한 곳에 가셔서 사역의 초점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정하며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자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뜻이나 자기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세워지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면서 우리는 자꾸 동화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뜻에 나를 맞추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다시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구분 없이 그냥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 감정이 가는 대로, 내 욕구가 가는 대로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초점을 맞추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했던 대로 세상 밖에 나아가서도 내 초점을 내 나라, 내 영광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뜻을 세우기 위해 이곳에 보내졌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믿음의 시선과 초점을 하나님께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본문에 나오는 2000년 전 이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깨끗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우리가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은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로운 삶의 무대가 열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삶, 새 사람이 되었음을 믿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께 어떤 문제를 들고 나올 때는 계속 내 문제, 내 만족, 내 유익, 내 나라, 그런 것 가지고 나왔던 그러한 인생이었지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순간부터, 이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난 순간부터는 이제는 어떤 인생이 되는 것입니까? 내 나라는 버려두고, 내 영광은 버려두고, 내 문제는 버려두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 안에 찾아와 주셔서 이 초점을 잃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교회 예배당 문 밖을 나가서 우리는 자꾸 초점을 잃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가 오늘도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이 초점을 잃지 않는 삶이 되기를, 그래서 이 새로운 삶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